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또 생일 때 같은 때는 남편 좋은 옷도 사다 줍니다. 그러나 만약에 남편이 그 아내가 하고 있는 그런 짓을 한다면 그 선물이 기쁨이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남편에게 좋은 선물한다고 남편과의 관계가 친해지겠습니까? 그게 왼수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의하면 세상 사랑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세상 사랑이 가득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금 좀 드리고 11점 드리고 주일날 빼놓지 않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영적인 간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세상 사랑이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곧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포도나무 교회 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주 한 번씩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죄악들, 이렇게 그 부분을 다루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 영향력을 우리에게서 끊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전형적인 죄악들을 이렇게 성경적인 관점에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영향력을 우리에게서 끊는 기도로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한 주는 너희 가운데 가득한 금송아지 회개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안에 금을 녹여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며,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절이래 그랬거든요. 금송아지에게 절하며 그 앞에서 먹고 뛰놀며 그 금송아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임이다라고 그렇게 예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나오는 그 금송아지.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 금송아지가 가득하다고 하시면서 그 회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제가 어느 교회 집회 가서 그 설교 중에 앞에 앉아있던 그 교회 권사님한테 권사님 집에 금송아지 쓰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되게 기분 나쁘셨는 모양이더라고요. 금송아지는 무슨 금송아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무엇에게 우리 자신을 드려 복종하든지 그것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 복종하면 하나님의 종이요, 죄에게 우리 자신을 드려 복종하면 죄의 종이라고. 그래서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구절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신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월요일부터 돈 버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도는 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만 남아있느냐? 돈의 법칙만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길에 서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주의 길에 서는 그러한 자세는 찾아볼 수 없고, 돈을 많이 버는 수단과 방법
그 돈의 법칙만 남아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약 그러한 삶을 살면 주일날 교회 와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지 몰라도 실제 삶에서는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오 우리에게 인생의 만족과 세상의 부와 세상에서의 안락과 기쁨을 주는 우리의 신이시여라고 고백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금송아지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 너무나 가득하다고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자동적인 결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상 사랑을 부추깁니다. 영적인 간음을 부추깁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탐심을 부추깁니다. 너무나 무서운 현실이죠. 끝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다섯 번째 특징은 불순종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은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순종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요?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갑니다. 이렇게 손바닥 양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한 사건이 뭡니까? 가데사 바네아 사건이죠. 가데사 바네아는 팔레스타인의 아주 최남단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가서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보고가 뭐였습니까? 이거 우리 들어갔다니 다 죽는다. 저들의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저들의 무기는 너무나 강하며 저들 가운데는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힘 자체가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 불신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져서 그들 모두는 또다시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혹은 휘발유통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됐다. 그만이다. 내가 너희를 흩으리라. 내가 맹세코 너희를 흩으리라. 여러분 약속은 초청입니다. 그러나 맹세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맹세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를 흩으시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10번째였거든요. 성경에 가면 10번이나 저들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저들이 믿음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맹세코 저들을 흩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들이 왜 못 순종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가능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반드시 같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당연한 특징은 혹은 결과는 불순종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러 나오고 예배 드릴 때 나올 때마다 우리가 나름대로 마음에 정해서 헌금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물론 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길에 서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서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는 것이든지, 기드온을 부르시는 것이든지,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하시는 것이든지, 그 모든 사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에 서려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서야 되고, 하나님의 길에 서려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순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에게 부담이 되는, 자기에게 대가가 요구되는 그러한 것들은 모른 채 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선별적으로 골라서 순종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삶에서 잘 볼 수 있듯이 선변적인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불순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의 길에 서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드문 상황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불순종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무서운 점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려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따라 그 하나님이 행하신 곳에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믿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순종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가능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은 다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분노케 하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동적인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럼 가장 근본적인 핵심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조명이 필수적인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안 비춰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몰랐는데, 그럼 모르는 걸 두고 저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자, 성경 구절 몇 개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부터 봤던 히브리서 3장입니다. 거기 보시면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 행사를.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자였고. 저들이 뭘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몰랐다고요. 자, 저들이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 행사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편 103편을 보십시오. 시편 103편 7절.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우리말 성경에 행위라고 번역된 말은 애매모호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단어는 히브리 원어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다 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셨다고요? 행사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뭘 보셨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행사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근데 이 구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행사를 보이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만 하더라도, 혹은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기도했더니, 많이 순종했더니 대가를 주실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편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행사를 보이셨기 때문에 저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가 안 보여졌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졌습니다. 길은 모세에게 보여졌습니다. 여기 이 말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길이 보여졌다는 말이지, 저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그 뜻입니다. 어디를 보면 아느냐? 신명기 29장에 보면 그게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뭐를 말하죠? 행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사들. 애굽에서 했던 그 엄청난 재앙들,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목도했다고요.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요. 5절, 주께서 40년 동안에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보십시오.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그 놀라운 행사들을 보았습니다. 왜? 저들에게 하나님의 행사를 보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4절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아주 무서운 점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점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행사들은 보여주셨지만 뭘 안 보이셨다고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요. 다시 한마디로 줄이면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았다고요. 영적인 안목이 주어지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와 능력은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고, 세상 사랑이 다뤄지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특징들 5가지를 살펴봤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당연한 결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저들이 못 봤는데 왜 저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못 봤다면 당연히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저들에게 있지 않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저들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셨으나 저들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그 말이 나옵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이 아주 무서운 점입니다. 그게 시편 106편에 나옵니다. 시편 106편 12절,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이게 홍해 사건이라니까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닥으로 마른 길처럼 자기들이 건너고, 자기들이 건넌 다음에 애굽 백성들이 쫓아올 때
당황하고 있을 때 다시 물에 합해져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전멸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송을 불렀다니까요. 참다운 믿음이 아니죠. 근데 보십시오. 저희가 미국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앞으로 먹을 것이 없을 것으로 인도하시면서 뭘 원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애굽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이 하나님, 권능이 하나님을 보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지시를 기다리기를 기대하셨죠.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더라면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만나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한 거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가나안 정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에 따라 그들의 신앙이 있다 없다 하면서 참다운 믿음이 아니죠.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원망하는 자리로 되돌아가고 말았죠.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자, 잘 보십시오. 이제 가장 두려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의 무서운 점입니다. 저들이 요구한 걸 주셨어요. 홍해 앞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주셨습니다. 엄청난 기적들. 근데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무서운 점이 뭐라고요? 그 요청한 것,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파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영혼이 파리해졌다는 말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a wasting disease, 소멸하는 병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점점 말라 죽어갔다는 말이죠. 제가 과거에 알았던 분 중에 원인 모를 이유로 인해서 손해가 점점 줄어가는 병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좀 어눌한 것 같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러다 점점 말이 어눌해지고 점점 손을 쓰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씩 활동을 못 해가는 거죠. 결국 나중에 휠체어 앉고 이제 휠체어도 앉지 못하고 그러다 결국 죽어가는. 이처럼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청한 것을 주실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쉬었습니다. 주실지 모르지만 그 영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리시기 원하셔도 그 영이 죽어가기 때문에, 분별력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만을 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홍해 앞에 왔을 때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마실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을 등등,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자기들의 처지와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을 구했을 따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동안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영이 죽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고, 믿음의 삶도 가능하지 않고, 진정한 순종도 가능하지 않고, 세상 사랑이 다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들 5가지를 살펴봤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서 이 5가지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단 하나도 안 나타나는 특징이 없을 만큼, 그만큼 심각하게 거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자기들의 필요와 처지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뿐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것인지. 이건 목회자도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은 때로는 성도들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교회의 부흥을 위해, 자기 교회의 성장을 위해, 저 성도를 자기 교회에 붙잡아 놓기 위해서 결국 자기 목적과 자기 필요를 따라 자기 처지와 자기 환경에서 자기 기도 제목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요,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그 영이 죽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 5가지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다 그렇게 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특징 그대로 나타나면서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분노케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모세의 삶을 볼 텐데, 모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가를 볼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당면한 처지와 자기 형편과 자기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을 구하는 자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가 새벽 기도부터 교회에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자기 친구들이 어떻게 기도하나 보았대요. 그 친구들이, 많은 분들이 그 교회 장로님이었대요. 가만히 옆에 들어보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그러더래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낯뜨거운 것 같아서 그럼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나 하고 앞에 갔대요. 그래도 목사님 똑같이 기도하시더래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난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저들처럼 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한 불신, 불순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열매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키라는 명령을 확실합니다. 왜? 그래야 진정한 순종도, 진정한 믿음도, 진정한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팽배한지요. 그래서 그 열매, 그 결과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가득하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지요.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자기 삶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가 좀 이루어져서 사업이 좀 더 잘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대로 아이가 학교 잘 가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자처럼 인식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길과 의지는 무엇인지 전혀 그 말도 그런 그 이해도 전혀 갖지 못한 채 그래서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수단된 삶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분노케 하는지도 모르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주의 길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돌이켜 주시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